할렐루야.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탄생과 온전한 생애와 또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 주님을 향해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그리스도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공급에 에베네셀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주께 영광의 문을 여는 귀한 성도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오늘 유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참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주게 드리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대강절과 성탄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많은 직분들이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또 데이빗 김 목사님, 외지와 내지에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제거하여 주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주께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이희종 원사님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미스페이 성도님, 황영인 집사님, 성육구별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또 권현수 권사님, 또 조기호 집사님, 특별히 우리 권주희 집사님의 아버지 우리 권일권 장로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어난 우리 그레이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김민서 성님도 속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10시에 믿음으로 나의 삶을 정돈해 보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성결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고난받으시며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썩어져가는 양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주께 거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정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소망 가운데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를 하는 우리 이희종 목사님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어떠한 염려와 걱정도 아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여호와라파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지 집사님의 아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깨어나게 도와주시며 새힘 가운데 생기를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태어난 우리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진우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으로 주께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집백성들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능력을 늘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하나님 주님 앞에 범죄하며 악하고 게으른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양식이 아닌 주님의 참된 양식을 위해 온전히 일하는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강건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시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생업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대강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유다서의 믿음의 싸움에 관한 귀한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지 아니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승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강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예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절기의 말씀으로 우리 대강절에 주시는 유다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 즈음이 되면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물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올해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또 받기를 좋아하고 사기 좋은 선물이 뭐냐,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나오곤 하죠. 또 올해는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때마침 이때 나온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말미암아 올해 성탄의 최고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백신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 곳곳에 이러한 백신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워낙 낮은 온도에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중부에 지금 눈폭풍도 많이 있고, 또 루지아나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허리케인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 백신이 잘 전달이 되는 이 일은 마치 전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날을, 그저께를 백신이 이제 처음으로 배달되는 그날을 V-Day다 해서 2차 대전 때 승리의 그 암호를 쓰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또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거의 터널의 마지막 끝에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멸망의 사망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려주는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름 중에 그 유다가 있었죠. 유다 족속이 있었죠. 그리고 남유다, 나중에 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온 신약의 그 이름을 받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1세기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보면 발금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이 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곳곳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 함께 거할 12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고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라. 적어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2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도 갈릴리에 유명한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두어 죽이고 핍박을 하자라는 이 많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부흥할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말리엘이 한 예를 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사도행전 5장 37절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크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제 많은 무브먼트를 운동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도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 가만둬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이름이고 상당히 남자들에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서의 그 유다는 누구일까요? 만약 예수님의 사도였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다면 사도라는 명칭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요셉의 어떠한 그 전혀 그 공헌이나 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많은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실명이 언급되어 있는 복음서의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 마리아가 언급되어 있고 형제는 적어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는 적어도 4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는 종이요 야고보에게는 형제다. 여기에 나온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누이들도 있었다, 여동생들도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식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분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권속들에게 오늘 성령의 영감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 예수님의 혈육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된 예수님을 믿으려는 환경은 제일 좋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신성, 인성을 다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믿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택정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의 거듭남에
이거 알 수가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할 때가 희어졌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넉 달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대표적이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야, 너 미쳤냐? 네가 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파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1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상황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야 그만해 라고 하면서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혈육에 있었을 때는, 혈연 가운데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만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에 형과 동생이었을 때는 주의 일을 말렸는데 혈연 가운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바라보게 되니까 야, 우리의 그 혈연적인 예수님이,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겨야 되는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제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명령을 쫓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에 있는 말씀을 지금 편지로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이 구원에 대한, 성도들에게 구원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있노라. 그러한 동기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때에 이제 너희에게 주는 나의 그 성령 안에 있는 이 그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의 편지의 핵심은 뭐냐? 믿음의 도를 위해서 그냥 건성건성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힘써 싸워야만 된다. 힘써 싸워야만 된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팍스라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단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번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once for all, 한 번에 줬지만 이게 효력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 영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받은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에 기초하여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우리가 once for all,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확증이 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믿음은 우리가 하찮이 여겨서는 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붙잡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복음이나 거짓 사도들이나 선생과는 열심히 힘을 다해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구약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속죄제를 자주 드렸습니다. 절기 가운데도 제사장들이 그의 반차를 쫓아 자주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량의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 한 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자 단번에 그의 생명을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효력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once for all,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단번에 들이셨다. 단번에 드린 이 속죄의 은총은 영원한 효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천하에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단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구원주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단번에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뒤로 후퇴하는 연약한 그러한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닌 앞으로 전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saving faith, 구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있는 이 복음을 훼손하거나 다른 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힘써 싸워라, 오늘 본문에 명령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힘써 싸워야 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이미 이러한 자들이 많이 침투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보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믿음을 훼손하거든요. 복음을 훼손하거든요. 어떻게 훼손하죠? 은혜를 종욕거리로 바꾸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그러한 교리들 아닙니까?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유다서가 쓰여질 이 1세기의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가장 큰 이단들이 교회 안팎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것이었는데 한번 표를 보시면 골로새서와 요한 1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스러운 또 다른 지식이나 나의 공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니골라 당이다 이런 것도 나와 있게 되고, 또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그 겸손을 가장한 세상의 그러한 철학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온전한 게 아니라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알고 비밀스럽게 훈련도 받고 내가 거기에 극기주의나 나의 삶의 공로를 더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리걸리즘,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을 강조를 했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심판을 받는 헛된 것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살리지 못하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 구원을 증거하는 그것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멍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율법주의를 말씀하여 주시게 된 거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정욕거리로 바꾸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믿음을 교란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물결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야, 너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지금 잘 살펴서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정욕으로 바꾸는 그러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통 평강을, 모든 일에 평강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목과 평강을 그렇게 강조하는 성경에서 영적인 싸움에는 너희가 담대히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거하는 자를 거기에와 타협하거나 용서하거나 용납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되며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탈마즈라는 신학자가 쓰신 The Great Apostasy, 큰 배교다라는 유명한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데, 여기에 교묘하게 특별히 청교도의 전통이 있는 미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배교의 운동들이 정당화되면서 오늘날 미국의 신앙의 기초들을 아예 근간부터 흔들게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배교는 이 신학자의 그 의견에 보면 몰몬과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다, 세 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사회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그러한 복음을 왜곡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는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의 예와 영적인 하나의 사건들의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가만히 들어온 자, 이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왜곡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 방탕한 정욕으로 바꾸는 이러한 자들을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다,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이러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던 애굽의 많은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죠. 40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전쟁의 승리,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대표적으로 인간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모압의 여인들을 통한 그 미혹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판하여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역사의 거울이 되는 대표적인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 범죄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거를 그리워했던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에는 천사, 타락한 천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창조된 영인 천사가 자기의 지위,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미혹하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 이러한 영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여기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을 때는 높은 곳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제 주님이 재림의 날 완전히 심판을 완결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단의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는 그들의 방법이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거짓 부흥의 시대라는 책을 쓰신 행크 헤네그래프라는 분의 보게 되면 참진리 복음과 거짓 진리 인간의 가르침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참진리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그 말씀의 기초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말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 그러기에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회개와 성결의 삶이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거짓의 부흥의 역사, 사탄과 이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아니라 교주나 한 인간의 자기의 허황된 꿈, 개인의 어떠한 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를 더럽힌다, 삶 가운데 죄에 대한 회개와 성결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주님을 믿는 자들의 윤리가 그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특별히 이 대강절과 성탄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복음 중심,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 성령 안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이단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옥수라는 그 이단이 있죠. 예수교 침례, 대한 예수교 침례회 교주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SNS를 통해서 성경 세미나 같은 것을 지금 열면서 이렇게 막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9월 달에요.
휴스턴 주간지에 이 사람 광고가 전면으로 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연합회에서 저도 이제 그 직분을 그때 맡고 있어가지고 이건 좀 심각하다 해서 이제 항의서를 전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주간지는 6주, 어떤 주간지는 3달 광고비를 다 받았어요. 벌써 받아가지고 이거 지면뿐만 아니라 웹에도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성도들에게 믿음을 교란하는 거니까 이 광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식 문서를 써서 보내니까, 거기에서 미국 수정 헌법에 보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광고할 거다, 이런 편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휴스턴에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우리를 교란하는 그러한 이단의 활동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 박옥수가 이단일까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죄에 대해서 성결을 향한 죄의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어쨌든 또 우리 이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활동을 하고 5년 구형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호언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향해 기도하듯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데 믿음이 있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아야만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믿음을 붙잡는 분은 누구냐?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교의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수많은 믿음의 도를 저버리고 그 가운데 미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미혹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며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싸움은 믿음과 관련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모든 성도에 주신 그 직분은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의 그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적으로 깨어 미혹받지 아니하고 배교와 이단과 수많은 미혹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나를 위해 강림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회개와 성결과 성화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그 권세 안에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단번에 들이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온전히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의 도를 온전히 우리가 굳건히 붙잡으며 소중히 여기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왜곡하고 인간의 종욕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사탄과 그의 권세에 있는 자들의 그러한 수많은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깨어 말씀으로 물리치며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과 또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예비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동방박사와 같은 성탄절의 귀한 예배의 심령들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 안에서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진하는 승리의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세대들 믿음 안에서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감사의 찬양 27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여러 해 동안 죄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성탄절 2부 예배로 우리 본당에서 저녁 7시 반에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여 주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도에 관련하여서는 힘써 싸우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믿음의 도 가운데 굳건히 서며 복음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특별히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권재 집사님 아버님 귀한 병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